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80문 무엇이 제10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81문 무엇이 10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문제를 10번째 계명이 다루는데요. 탐심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탐심이라는 거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뭐 그런 대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탐나니까 도둑질하겠죠? 또는 탐내서 도둑질하려다가 살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명령들의 이 근원에는 탐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내는 문제, 도대체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번째 계명에서는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10번째 계명 하나를 범한다고 하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해방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소유, 그러니까 욕구의 노예구나, 욕구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런 문제예요. 근데 얼마나 성경이 이 탐심의 문제를 강하게 말하나 하면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제1계명이 뭐죠?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제2계명 요구는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 왜?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지 않으신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감각적인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적인 신. 그러니까 내 감각에 뭔가 느껴지는, 우리는 다 느끼기를 원하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낌이 중요해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돼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럴 수 있는데, 2계명에서 요구한 거, 우상은 뭐예요? 만들어진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아무도, 여러분과 저 중에서 아무도 뭐 집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탐심에다가, 바울사도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10계명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1계명과 2계명을 한꺼번에 붙입니다. 그래서 뭐 붙이나 안 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은 게 우상숭배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번영신학을 많이 뭐 비판을 하죠.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문제는 번영신학은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는 신학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요. 하나님이 내 재물과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조금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 재물, 성취, 부자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나님을 사다리 삼아 올라가려고 그런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의미에서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서 철야기도 하고 번영신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같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열심 뭐 이런 것들 따라가기 어렵죠. 그러나 제가 결국 이 열심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유대인 따라갈 사람 없죠. 근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어서 결국 이들의 열심은 우상숭배였다고요. 이들의 열심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번째 계명 참 중요한데 2번에 보세요. 강의한 사람에 대한 명령. 이 전체적인 이제 이 문맥을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이웃에 대한 명령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마지막이 10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 결국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건 뭐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죠. 하나님과 재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재물이 신이거든요. 재물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 내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말이야 안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편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돈이라고 얘기했을 때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맘몬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돈의 신이거든요. 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성향, 종교적 성향, 영적인 경향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냐 소유냐 하는 문제예요. A.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종교 장사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주머니를 후려치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인도네시아의 그 순복음, 우리나라 순복음하고 같은 건 아닌데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회라고 그러죠.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 거니까 11조는 다 목사님이 가져가요. 세상에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11조 안 내면 벌 받는다고 설교하겠죠. 11조에 목을 내죠. 왜? 그러면 내 수입이 계속 번창하니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그런 게 분별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종교 권력의 노예가 돼서 어떡하지? 내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결국 탐심 플러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투자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투자예요. 근데 탐심 플러스 뭘까요? 두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뭐 무지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무식. 식이나 지나 그 읽기 나름인데 무식이죠. 무식과 탐심이 합쳐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런 데서는 안 가르치죠. 무식해야 순종하죠. 이런 식의 종교적 사기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래요? 인간의 부패한 죄성과 부패한 죄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끊어져요?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끊어져요. 그런 고리들이. 경건보다 계속 읽으면 경건보다 사욕을 추구하기 쉽고 교회와 신앙을 신분 상승이나 재물 획득의 수단으로 삼기 쉽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신분 상승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더 보장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심각한 이 타락의 징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부 탐심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게 탐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두 번째, B. 충분한 만족이 없으면 탐심을 물리칠 수 없다. 결국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요, 눈을 안대를 하고 다니자. 이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안대를 했더니 갑자기 갈비 굽는 냄새가 나. 그러면 코도 막자. 길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잘 먹고 왔어요. 정말 비싼 음식을 너무 배불러 먹고 집에 왔어요. 근데 라면을 끓이고 있네? 그게 동요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10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만족함 됩니다라는 노래도 부르고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의 결핍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결핍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걸 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B의 1번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아니 지금이 6.25 세대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아니 바울 시대의 20세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해석이 틀린 거죠. 나도 왕이면 남부러울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나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치려 하지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이 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사랑하는 문제를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자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번에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자족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위 물질과 소유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게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이 정말 인상적으로 쓴 부분이 있어요. 31절, 7장 31절을 보시면 31절을 보기 전에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고린도전서 7장 29절,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이거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신 남자분,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와 나는 너무 좋아, 내가 부자라서 너무 좋아,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아우 나는 너무 좋은 신랑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은 신부가 있어, 아내가 너무 좋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니 좋아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이 조건이 아니어도. 너무 센가요? 네, 세죠. C에 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한 얘기는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러죠? 빵이 내 행복의 조건이고 이 세상의 영광,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 40일을 굶고 사람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제가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정말 못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없지만 그래서 금식이 진짜 힘든데, 제가 미국에 살 때 교육자들이 이제 금식 1월 1일부터 1월 한 5, 6일까지 금식을 해요, 일주일. 그래서 금식을 하러 수양관에 갔어요. 미국 수양관이 되게 좋아요, 시설이. 그래가지고 이제 배는 고프지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 앞에 이제 목사들이 쭉 앉아가지고 쑤시개로 쑤시면서 야, 마시멜로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감자가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직도 3일 남았다. 너무 그 분위기를 깼나요?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줄 알 텐데 이거 기도하자 우리. 아니 참 그 금식이 저는 힘든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만족이 되질 않으면 내 눈앞에 없어도 만들어내요. 상상 속에서. 만족이 안 되면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결국 신앙의 싸움은 뭔가 하면요, 탐심과의 싸움인데 이걸 더 긍정적 언어로 바꾸면 만족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가. 이게 없으면 원망과 찬양 사이에, 원망과 감사 사이에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의 반응을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거의 끝내가고 있지만 수요일날 민수기 40년,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탐심이거든요. 모든 원망과 불평은 탐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 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도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모르는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거죠. 내가 아니니까. 내 바운다리, 내 요 선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금지 조항을 보면 5번에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아합 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합 왕이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궁에서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저걸 가지고 싶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자기 조상 때부터 받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그랬죠, 지계표를. 그래, 저걸 가지고 싶어요. 그냥 탐심이 뭘 갖고 왔냐면 또 병을 갖고 왔어요. 아합이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부인 누구죠? 이세벨. 그 이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제일 못된 거시기. 제일 못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 남편을 보니까 시름시름해요. 여보, 왜 그래요? 나 저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결국은 이세벨이 스토리를 만들죠. 나봇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 돈 주고 사서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보세요. 아합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속에 가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장 속에 있는 것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 탐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B에 보면 5번의 B,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6절도 투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나단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죠. 밧세바를 범한 후에. 결국은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모욕하는 여자를 바라봤고, 저 여자를 내가 가지고 싶다. 탐심이죠. 그리고 탐심을 이룰 수 있는 권력이 있었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왜 죄를 안 짓죠 우리가? 조건이 안 주어져서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힘이 있으면 우리도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얻어서 그렇지. 그건 틀린. 취소. 그건 너무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 그 권력이 내게 있으면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감사하죠. 저는 제 아내와 제 딸이 증인인데 벌써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지만 두 사람의 증인은 성경적으로 효력이 있거든요. 저는 탐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탐심을 다 이룰 만한 조건을 주시지 않은 것이, 제 어머님도 증인이신데 지금 좀 정신이 좀 혼미하셔서 증거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지만은 제 어머니가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걸 주셨으면 너는 큰일 났겠다. 그러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선한 자리에 나를 줄로 재서 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C에 보면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 과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탐심이 탐심을 낳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제1계명과 10계명 비교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 이거는 하나님이냐 소유냐. 1계명 오직 하나님. 10번째 계명 뭐예요? 탐심은 안 된다. 1계명과 10계명은 만납니다. 2계명 중 취사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탐심을 삼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C. 제10계명을 지키는 길은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요? 탐심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죠. 적용점. 우리의 세상은 감각적입니다. 감각적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점점점 감각적이 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하는지 정말 점점 감각적이 되죠. 정확하게 우리들의 감각, 오감을 자극해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모든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감각적 세상에서 탐심을 죽이는 길. 첫째, 눈조심. 우리는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눈조심입니다. 그래서 참 견물생심, 성경적이죠. 견물생심. 보면서 자꾸 탐심이 생겨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욥기 31장에 내 눈과 언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남의 처녀를 주목하겠는가. 자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그 영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covenant eyes라고 하는데 언약의 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 눈이. 그래서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이거는 쳐다보지 말자. 2번 쳐다보지 않는다. 보이니까 딱 돌린다. covenant eyes.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건보다 사람을 봐라 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이것도 어느 교회에서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대요. 예배당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데 부인이 건대요. 남편을. 왜 그럴까요? 나도 그 김집사 백 든 거 봤어? 이렇게 하고 건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백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옷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봐야 되고 사람보다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는데 우리 눈이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보도록.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나 사람은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이 조나 안 조나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본다. 예, 그건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은 사실 우리도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런 눈들,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들이 더 발달이 되고 더 성숙해지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눈조심, 내 눈이 성숙해지는, 내 눈이 성화되는 것, 내 눈이 구속을 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B, 누구의 친구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학개서를 마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좀 이렇게 막 빨리 했지만 거룩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거룩한 친구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제가 막 세속적이고 그냥 이렇게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들은 이렇게 서로가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자기를 다 이렇게 이런 만남들도 있어요. 그렇죠? 막
뭐 내가 뭐 어디를 가봤는데 한 30만 원짜리를 먹어봤는데 막 그러면 옆에서 또 나는 저기서 70만 원짜리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만남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령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겁니다. 교회는 청년부의 모임이나 코이노니아 모든 우리의 만남은 사실 난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 그게 친구죠. 그게 거룩한 친구예요. 영적인 친구예요. 좀 그런 만남들이 저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뭐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질적인 만남이 얼마나 많으냐가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뭐 엔젤리너스에서 목요일날 만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끔 생각나셔서 누구하고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전화하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사정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참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교회의 삶, 신앙의 삶 속에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것도 별로 안 보이는, 여러분 괜히 여기 지나가다가 예배당 큰 건물 있는 데가 요 앞에 어디 있잖아요. 그러면 와, 옮길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부럽다 이렇게 가세요. 탐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욕심이 많고 탐심에 흔들리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음도 저희가 압니다. 내가 너희의 만족이니라 하는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저희의 허전한 구석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만족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교회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